자, 이제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이 가을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떠올리게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결과가 가을의 추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젊은 날 무엇을 심었는지가 삶에서 드러나고,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놀다가 가을이 되었는데 빈손이라면, 추수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들도 신앙의 가을을 맞이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이 서 있다면 그거보다 허탈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외쳤는데,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정작 그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와 욕망을 위한 열매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열매가 아니고 내 욕심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한 가짜 열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열매를 이들이 무성하게 맺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겉보기에는 무성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 없는 나무로 서 있지는 않는가? 저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인생의 열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야,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침체를 겪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영적인 나탐에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혼의 밭이 메말라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열매가 얼마나 위험한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될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 말에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경제적인 번영 이후에 그들은 정치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깊어져 갔어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거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술수를 의지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불의와 폭력, 그리고 거짓된 제사가 만연했는데 상류층들은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와 경제적인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정치적인 계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영적인 타락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밭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영적인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랫동안 갈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은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메마르고 갈라진 땅의 모습인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형식화된 신앙, 그리고 무감각한 양심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밭이 마치 묵은 땅과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되잖아요.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은혜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도 길가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는 게 딱딱한 땅이에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왜 그럴까요? 세상의 제약으로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고 굳어진 밭으로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갈아엎는 거예요. 무엇으로? 철저한 회개, 그리고 심령의 쇄신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마음을 기경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너희 무엇을 갈고? 묵은 땅을 먼저 가르라는 거예요. 그냥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데다가 파종을 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진 굳은 그런 마음의 밭은 아닌가. 예배를 내가 참석하지만 말씀이 더 이상 옛날처럼 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눈물이 말라버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의 상태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밭을 갈지 않으면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해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것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잖아요. 죄의 유혹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잡초처럼 마음을 뒤덮게 되는 거예요. 저 집에 작은 화초 몇 개가 있거든요. 조그만 화초예요. 근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을 것 같은 화초도요, 물을 안 주고 애정을 주지 않잖아요. 죽어버려요. 한 2주 물 안 주면요 벌써 잎사귀가 시들시들하고요, 그리고 3주 4주 지나가면 죽어버려요. 이런 화초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방치를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다 농사와 관련된 말씀이죠. 기경하라, 그리고 심고 거두라.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하라? 기경하는 거예요. 겨우 내내 딱딱해진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 없잖아요. 봄이 되면 이것을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거기에 씨앗을 뿌릴 때에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리그레엄 목사가 세계 각처를 순회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계는 한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곧 마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가 뭐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인생이 왜 망가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잡혀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세상에 혼란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제약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굳어진 마음을 회개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듣고 성경을 읽고 해도요, 마음에 받지 기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안 생겨요.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죄악, 불순종,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과 같은 돌들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치워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 상처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딱딱한 밭이 돼요. 내가 실망감, 과거에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게 한으로 남아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생활의 염려, 막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진다.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내가 뜨겁게 순종했지만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의 왕자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마음과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기고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지금 양다리를 그냥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도.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두 마음이 나와요.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생선과 사람은 3일만 놔두면 냄새가 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 봅시다. 당신도 냄새가 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네. 여러분, 3일만 세상 속에 살면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린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젊은 시절의 방탕과 교만, 그리고 죄의 습관을 낱낱하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여 나의 감춰진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요.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죽기 전에도요, 다윗의 참회의 시편에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성전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는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요, 회개라는 통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를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는 촛불을 그냥 태양 앞에서 촛불 들고 있는 거 비슷해. 내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켠, 우리의 뒤안길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이 되게 중요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랬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 아담의 가정에서 첫 번째 살인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굴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죄 짓고, 이게 반복돼.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는 자에게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쟁기로 이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다 깨부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 다음에 주어진 책임이 뭘까요?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공의라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회적인 정의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기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으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아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정, 자비와 거룩함.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심고 살 때에 이것이 바로 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함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긍휼과 용서를 심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간용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요만큼만 잘못하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나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과 용서를 심어야 된다.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결정들을 우리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의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심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죄악과 거짓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악을 심는다는 게 뭐 악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을 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호세아 8장 7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산길이라. 바람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되리라? 강풍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헛된 것, 죄악된 것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타나고 재앙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헛된 것을 심으니까 이것이 강풍이 돼가지고 내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뿌려진 씨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밭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날마다 무엇을 심는가? 내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씨앗들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어떤 자의 밭이라고요? 게으른 자의 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게으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전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가 되니까 어때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담은 막 허물어져 있고. 여러분, 이런 밭의 상태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중요한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그게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헛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진다.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차인표 씨가 책을 썼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위안부의 문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 탤런트잖아요. 근데 그동안도 글을 좀 써왔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작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탤런트가요.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서 그런 생각한대요. 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하루를 막 치열하게 살고 하루를 보내면서 마지막을 정말,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충만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내가 집에 가서 만나는 남편, 아내가 더 이상 왼수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공의를 심으면 무엇이 난다고요? 인애라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말로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을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가족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만 데려다주고 가는 남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남편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아내만 딱 태워다주고 가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말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 전도지 주기도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잘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으면 이제 하나님이 열매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의의 비,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 언제 내리시는 거 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그 의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과 은혜의 응답을 주시겠다. 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강릉에도 그게 비 안 오더니 엊그제 비가 좀 왔잖아요. 어떻게 다른 데는 다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만 비가 안 오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막 열심히만 사는 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능력 있다고 해서 항상 뭐 공부 잘한다고 이 사람이 사회에 꼭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의로운 삶으로 풍성케 하시고 비가 땅을 적셔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시겠다. 자,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의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마치 메마른 땅에. 의의 비는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흥과 축복의 단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겠지만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각 사람과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에 의의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의의 비가 내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에요. 부흥과 추수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내일 마귀 아시죠? 내일 마귀. 마귀가요, 막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을 하는데 뭐 죽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까 한 늙은 마귀가 제안을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여기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에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은 의의 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 여전히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십 년 걸려요. 어떤 경우 지역사회 보고만 시키고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고 축복받는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의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의의 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데서. 오순절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너희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는 지각 변동이에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혼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자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써내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굳은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부흥의 때고, 지금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의의 씨앗을 뿌릴 때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한번 회개의 쟁기로 그런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제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열매로 받게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의 비를 소낙비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전도의 결실과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인애를 열매로 맺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가운데 의의 소낙비,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또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